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저녁에 도착을 해서 여선교회가 맛있게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얼굴과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중요하잖아요. 어땠냐. 아이들이 너무 재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는요, 아직은 은혜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가 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밌다가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었으면, 정말 즐겁고 기뻤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함께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웠노라고, 너무 재밌었노라고 그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모릅니다. 저도 목요일 날 내려가서 부산에서 저녁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저도 하나님께도 집중하지만 당연히 마음 한켠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 계속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작년과 다르고 2년 전과 다르고 3년 전과 다르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청소년부 수련회 때 한명 수련회 갔습니다. 한명 수련회 갔는데 10명이 이번에 갔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청소년부 친구들도 있고 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오게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던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지 제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예배를 정말 너무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을 기쁘게 드리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던지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부모님도 믿지 않는데 교회에 온 친구들, 그 아이들이 정말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에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배를 3시간 드렸거든요. 애들이 막 몸을 베베 꼬질 않아요. 정말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예배에 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친구들, 뛰며 기뻐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보고 예배 때 들으시고요. 정말 이번 수련회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름성경학교 유초등부에서 또 유치부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까지 이제 한 달여 정도를 저희가 수련회에 집중하게 될 터인데 이 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새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금을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삶의 전반에 거쳐서 정말 엄청난 변화를 그리고 고통을 가져왔죠.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워지게 되었고요.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또 만들어야 됐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도 커다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이 시대의 교회에 나쁜 영향만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깊은 고민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당에 갑자기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됐고요. 이전에 프로그램 중심으로, 행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교회들도 말씀, 기도,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그 교제를 중심으로 본질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대하여 가정예배, 온라인 묵상 등 그렇게 역동적인 신앙들이, 또 자발적인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나온 변화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여기 보면 교회의 본질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깊은 교제예요. 서로 교제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떡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에 힘쓴 초대교회에서 맺혀진 열매들은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요, 말씀의 사모함이 있었고요, 또 기사와 표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서로가 뜨겁게 주 안에서 사랑하였습니다. 정말 그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였고, 또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서로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렇게 믿는 이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힘쓴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놀라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빌레몬서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주인과 종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엄격한 신분의 차이와 차별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하나 되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보면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사이에 장벽도 차별도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상상이 되십니까?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너의 것과 나의 것에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대로 함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안은 왜 가능했던 걸까요? 이런 모습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질문을 제자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이요,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저도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정말로 있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요, 이런 교회가 결코 어떤 꿈이나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세상 누구라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 하는 역사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의 직업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성격도 지금보다 낫고 환경도 지금보다는 좋아서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소외되었어야 했고, 그리고 차별을 당했어야 했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넘어 그 조건을 뛰어넘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까 하나님이라고밖에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되었고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초대교회와 같은, 초대교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성령님은요,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한국교회에 대한 소식들은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분열하고 깨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무너지고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라는 소식이 들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실망해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오는, 그것을 수평이동이라고 하거든요. 원입인들이, 처음 믿는 이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평이동이 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그래도 유지만 하여도, 교회 성도들의 예배 숫자가 줄지만 않아도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어렵다, 쉽지 않다, 다음 세대 무너진다, 섬길 사람이 없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국 교회의 믿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지탄은요, 바로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추어 왔고 다른 일 때문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형식은 있으나 본질은 잃어버렸어요.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험 들고 떠나는 이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 성령님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시대에 따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원인은 분명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진실로 믿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드러나는 모양들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 맞다, 옳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나쁜 소식은 날개 달린 것처럼 퍼져가서 우리에게 더 잘 들려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방문하게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회 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교회 탐방을 하게 되고 교제하게 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저희가 가서 보는데요, 교회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그 교회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설명되지 않은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랑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좋아해요. 찾아옵니다. 함께 이 교회에서 같이 마을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중구 용산에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또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배가 부흥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가장 앞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 앞에도 띄워주셨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이웃,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이 사명을, 이 책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성령으로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무너졌어요.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가? 왜 교회가 이렇게 된 건가?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가? 라는 슬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아픔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요,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42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방언이나 은사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산을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내 집에 온 것 그 이상으로, 고향에 간 것 그 이상으로 어떤 편안함이 있습니까? 교회 안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아까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장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허물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한 사람, 또 어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귀한 관계입니다.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엮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힘써 지키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했어요. 또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서로 인사를 잘 해주세요. 겸손하고 온유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처럼 아무리 친하고 편하다고 이름 막 부르지 마십시오.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존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용납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거든 또 연약함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사랑으로 용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용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있을 때 그냥 왔나 보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나오는 너무나 편안한 교회이지만 어떤 한 영혼에게는 이 교회의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한 걸음이 그 세상 그 어떤 한 걸음보다 어렵고 무겁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너무 환영받는 사람이 부담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너무 다가가고 이러면요 갑자기 좀 부담이 돼요. 어느 정도 선은 지켜주시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인사해 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대면 하지 마세요. 뭐라도 한마디 말 걸어주세요. 그렇게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이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근데 그냥 되어집니까? 아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 이러한 놀라운 새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따라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46절에도 보면은요 초대교회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말할 때 이런 질문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그저 앉아서 같이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1차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요 함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셀 모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살아내라고, 믿음으로 함께 싸워내라고,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는요, 대그룹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셀 모임인 것이죠. 셀 모임에서 함께 주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또 삶을 나누며 내가 삶에서 살아냈던 간증을 나누며 또 삶에서 내가 무너졌던 이야기들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보다 먼저 더 원하세요.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떡을 떼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도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까요?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지금과 같은 시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나 의문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우리 교회, 너희 교회 가운데에도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시대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세워져 온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한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분명히 붙들고 기도하고 오직 성령께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그저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